개인과 가정, 또 사업과 그리고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지난날 베풀어 주신 그 다양한 은혜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도 감사의 고백을 담은 시를 지어서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곳 중심에 있는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듯이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고 촉구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피상적인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깊은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즉 진심에서 솟아나는 감사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송축하라는 말은요, 원어 본래 히브리 말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릎을 꿇다 그런 뜻이에요. 특히 하나님과 관련해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경배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깊은 내면을 향해서 명령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즉 하나님께 꿇어 경배하며 그를 찬송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혹시 입술의 감사 또는 마지못해 드리는 찬양과 예물의 감사는 아닌지요? 마치 어린아이가 선물을 받고 그러고도 감사하지 않는 것을 보는 부모가 옆에서 머리를 살짝 누르면서 What do you say? 이렇게 하면 아이는 마지못해서 들릴까 말까 한 목소리로 Thank you. 혹시 마음에 없는 그런 감사가 되지는 않는지. 예수님께서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위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일이 마음엔 없는 입술의 감사가 나오지 않도록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중심의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리며 그를 송축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진심에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될 때에는요, 그 감사의 자세와 예물이 달라집니다. 예배와 찬양이 결코 피상적인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잊지 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생각하라는 것이죠. 되새기라고 하는 얘기시죠. 원래 이 think라고 하는 영어 단어와 thank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어원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think,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thank, 감사가 더해지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전될수록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내 영혼아, 이 모든 은택을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감사하며 송축하라고 하는 이런 시를 지은 것입니다. 자,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내용들을 간단히 보게 되면, 먼저 죄 사함에 대한 감사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또 두 번째는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세 번째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즉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위기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고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내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내 소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 것에 기대에 넘치게 만족하게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마지막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새 힘과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다윗이 그냥 이론적으로 남들이 흔히 쓰는 단어를 이렇게 적어 내려간 것이 아니고, 자기 영혼에게 송축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으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되면 깊이 생각하면서 이 감사의 제목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죄 사해 주신 것, 다윗의 일생에 가장 부끄러운 죄, 큰 죄라고 하면 밧세바와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서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강제적으로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만드는 살인죄. 다윗은 사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후에 말할 수 없이 고통하며 회개하며 가슴을 찢으면서 죄 용서함을 구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윗의 위가 영원하도록 만들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많이 비싸도 다 감사할 수 없는 것이었죠.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하시게 하신 것, 육신의 질병과 연약할 때에 고치시고 회복해 주신 은혜,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다윗 역시 사는 동안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할 때 하나님이 고치시고 강건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전쟁터에 나아가 싸우는 자리마다 승리케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것,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훑어보면서도 살펴보았지만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피할 곳이 없어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 땅에까지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숨어 저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넘어갔어요. 뿐만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부왕 다윗 왕을 향해 반역의 길을 들고 결국은 다윗이 자기 아들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위기에서 겨우 벗어나는 일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다.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 것, 참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본래 다윗은 목동 출신이에요. 비천한 목동이었습니다. 이게 뭐 커서 제대로 뭐가 될까 할 정도로 아버지가 아들 8이 있는데 이 다윗은 별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 다음에 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름을 붓고자 할 때에 다른 아들들은 다 줄 세웠는데 다윗은 그냥 들에서 양을 치게 놔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기도의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 것, 그렇습니다.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의논하였고
같은 전쟁터에 또다시 반복해서 나갈 때도 또다시 기도하면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을까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전쟁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 그 은혜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과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골리앗과 같은 자이언트도 넘어뜨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이와 같이 자기들의 삶, 자기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하니 감사할 것이 이렇게 줄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다. 여러분, 만족함을 얻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다윗의 시편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시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치고 힘든 인생길에 주님께 감사할 때 주님께서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높은 창공을 나는 독수리처럼 바람에 날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거슬러서 날아오르는 역경과 환난의 바람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역동적으로 비상할 수 있는 독수리와 같이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치료의 효과를 또한 나타낸다고 하죠. 본래는 이제 미국에서 계셨던 분인데 나중에 한국에 가서 건강 세미나를 하면서 지금 한국에도 엄청나게 유명해지신 분이 계십니다. 김의신 박사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분의 세미나, 건강 세미나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본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분은 원래 미국 휴스턴의 MD 앤더슨 캔서 센터에서 종신 교수이고 또 연구원이십니다. 암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전문 박사이고 동시에 이분은 우리 기독교 신앙,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분의 강의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몸에는 하나님께서 면역체제를 만들어 두셨다. 우리 다 아는 것이죠. 근데 이 면역체제가 어떤 병균이 몸에 들어오면 몸에 있는 이 면역세포, NK셀이라고 하는, 이게 노스 코리아 셀이 아니고 Natural Killer Cell 세포가 있어가지고 이 NK셀이 순찰을 돌면서 이 병균이 들어오면 그것을 체포해서 처단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의학자들은 우리 몸에 이 하루에도 수십 개의 암세포가 들어왔다가 이 NK셀에 의해서 붙잡히고 처단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NKC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곧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그 염려와 근심, 분노와 두려움, 미움,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를 높이면서 그 NKC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NKC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되면 결국 암세포들이 들어와서 둥지를 트게 되고 그 암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NK셀이 힘을 얻고 활성화되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와 찬양, 웃음이라는 것이죠.
이 김 박사님의 강의에 또 책에 예로 든 것이 있습니다. 임상 실험을 한 것이 있는데 어느 교회의 성가대원들과 비성가대원들을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가대원들의 NKC의 수치가 100배, 200배가 아니고 보통 사람들의 1000배가 되는 NKC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당장 성가대 다 들어오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를 만드신 우리 안에 이 내추럴 킬러 셀, 이 자연 면역 세포들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안에 이 NK셀까지 다 면역체제까지 두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할 때에, 우리가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할 때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때에 그 NK셀의 효력이 1000배로 증가해서 우리 몸을 강건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누가 가장 잘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또한 이 김의식 박사님은 중보 기도의 힘을 실험을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의 중보 기도 팀원들이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기 교회의 동료인 같은 교우들 암 환자를 위해서 6개월에서 1년 동안들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환자에게는 이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모르게 진행을 했어요. 그 결과 중보 기도를 받은 암 환자 그룹은 중보 기도를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치료 효과가 월등히 높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보면 이건 미신 같은 신기한 일로 치부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비밀을 알죠. 비록 서로가 몰랐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통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이 작아지게 되고 마음의 평화와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중보 기도의 파워는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 선교지에서 알기나 하나? 그게 아니에요. 이런 실험 결과는 참으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확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게 우리 속의 분노, 근심, 슬픔, 미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경 조직을 나쁘게 만들고 위장 세포를 약하게 해서 벌써 즉각적으로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 우리 다 경험하죠. 그러나 기쁨과 감사에 웃음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을 때에 여러분도 다 들으셨지만 베타 엔돌핀이라는 것이 그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면역력이 높아지고 자연 치유력을 증대시켜 줍니다. 다시 한번 성경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요, 감사하는 만큼 그의 인생은 부요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의 은혜가 더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불평을 하면 할수록 불만과 불평의 여건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탄 마귀는 하나의 불만에서 또 다른 불만과 하나의 원망에서 또 다른 원망과 불평으로 미움과 증오로 나아가도록 자꾸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들, 그런 감정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염려가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염려에 붙잡혀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일 때에 불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내가 확신하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우리의 생각, beyond our understanding,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보초가 둘러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딱 둘러쳐서 걱정과 두려움, 근심이 침투해 들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알지 못하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비밀입니다. 참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하나님이 꼭 보답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감사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 그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 감사를 표현할 때에 기쁨이 더해져요. 이거는 마지못해 하는 거 말고요. 중심에서 정말 감사하다. 그런 중심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중심에서 감사할 때에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그 은혜가, 그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보답하는 삶을 살 것인가? 첫 번째는 예배와 찬양이에요. 내게 그 은택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영화롭게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감사 헌금과 헌신, 삶을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주일 헌금을 가지고 나와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뿐만 아니라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가,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면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기에 그 첫 열매 열의 하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중심에서 감사할 때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시는 예물이 됩니다. 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게 연락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은혜를 줬는데 막상 은혜를 받고서는 자기 일에만 온전히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죠. 하나님 내게 이렇게 작고 큰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죠. 또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서 갈수록 감사한 일이 더해지고 감사의 고백과 찬양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의 삶 속에 충만케 될 줄을 믿습니다.